네, 8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아리조나의 경우에서는 이런 계절이 큰 의미가 없고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시즌으로 하면은 이제 8월 말이 여름이 끝나는 시즌이고요. 9월이 되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올해 저희에게 4개월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들의 마음 상태는 아마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다. 올해 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잘 정리하면서요, 그렇게 잘 이겨내 오셨지만 이제야말로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상황들을 잘 파악하면서요,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 내맡겨 두고 그냥 괜찮아지려니 하면서 그렇게 지낼 시점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지혜롭게 돌아보고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을 잘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고백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같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올바른 길로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본적인 꼭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요,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 구원에 대해서도 또 믿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세워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예언서죠. 선지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중에 이 29장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누군가에게 쓴 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 하는 거죠. 어떤 편지일까? 오늘 지금 소개할 이 편지, 예레미야의 편지는요, 그저 안부를 묻는 그런 평범한 편지가 아닙니다. 좀 독특한 편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다름 아닌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냥 평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 안부 묻는 정도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 거기에 가 있는, 근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인가? 이 당시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 가는 과정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간 그 포로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오늘 편지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 포로라는 말을 딱 쓰면은요,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설명하지 않아도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한심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런 삶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포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것이 되냐면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좀 보면 좋겠고요. 그럼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동족,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동포들에게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하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이 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지, 편지를 보낸 시기가 어떤지, 또 편지는 누구를 통해 전달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쓸 당시의 그 상황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앞뒤 우리 성경을 쭉 읽지 않아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편지가 쓰여지는 당시 분위기를,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예레미야죠. 2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 쓴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편지 받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장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러면 편지를 보낸 시기가 언제냐? 그때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그때는 언제냐면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다. 이 내용만 가지고도요, 이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요, 거의 멸망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공해 왔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침략해 올 때마다 포로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3차 침략을 한 이후에 데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3차 시기 때 침략해 왔을 때 그때 데려간 사람들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됩니까? 바벨론 3차 침공하고 포로로 데려간 그 시점 후에, 그때 예레미야가 쓴 편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언제쯤 쓰여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누구를 통해 전달됐는지가 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때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누구 편에 지금 전달했냐면요, 이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그 사절단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두 사람요, 엘라사하고 그마랴는 시드기야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가는 사절단이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들려보내서 그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짧지만 1절부터 3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정보만 가지고요, 지금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중요한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간 상황, 그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들여다볼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절단을 왜 보냈을까 하는 거죠. 사절단을 왜 보냈을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사절단을 왜 바벨론 왕에게 보냈을까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 바벨론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폭동의 그 참여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폭동한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죠. 자기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속국이 되다시피 해서 멸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동까지 일어난 상황이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뭐 미안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예레미야의 편지가 전달되었다 하는 거죠. 이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신자를 보면은요,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간 모든 백성 이러면 될 거를 왜 남은 자라고 거기 1절에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폭동으로 인해서 진압되고 죽은 사람들 외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는 거죠. 이 내용까지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폭동은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담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폭동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지금 이 당시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막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생겨났다 하는 거죠. 그때의 중심이 됐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예언을 하기 시작했냐면, 유다가 지금 거의 멸망하기 직전인데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예언, 그리고 지금 포로로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금방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제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27장, 28장에 쭉 앞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예언들을 쭉 했다 하는 거죠. 이런 예언들이 막 주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됐냐면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마음에 안심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이 지금 그 예언자들이 쭉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위로가 되는 말이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고달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금방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예언은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예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 지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현혹이 돼서 막 마음도 느슨하게 행동도 느슨하게 하면서 이제 곧 풀려날 거니까 자중하지 않고 막 살기 시작한 겁니다. 폭동도 그런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예레미야의 편지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을 썼을까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한 예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다. 지금 멸망하고 있지만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시간이 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에겐 달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가혹한 이야기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멸망할 거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한동안 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예, 딱 이유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 그 문제다 하는 거죠.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내용은, 편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내용이고 예레미야의 말인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은 참 선지자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전하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안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만약에 막 내뱉는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면 그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참 선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지만 이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자기의 안위나 지위를 얻기 위해 현혹되는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이런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어떤 부분은 성도님들이 듣기에 좀 쓴소리 같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좀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간혹
타협을 하고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그런 이야기들은 다 빼고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쓴 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하는 거죠. 이건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요, 너 지금처럼 나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가면 반드시 내가 너 심판할 거야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1차, 2차, 3차 그 침범할 때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받을 거다, 멸망시킬 거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을 거야, 멸망받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 멸망받을 거라고 분명히 예언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냐면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판에 지금 주어지는 이 시련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애굽으로 도움을, 강대국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애굽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나라가 아니죠. 자기 나라 위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하튼 이 말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말씀과 아울러 포로로 잡혀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한동안은 머물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포로에서 빨리 돌이킬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예레미야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너네가. 그리고 심판받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어느 시점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기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 주신다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받고 딸이 남편을 맞아서 자녀를 낳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이 말씀 뭡니까?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거기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심판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 있는 그 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낼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폭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그것도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아낼 것인지, 그것을 잘 고민하고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정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이 굴복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주어지는 그 일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나도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죠. 잘 정착하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하냐면요, 8절 9절 말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있는 자리를 인정하고 잘 정착하고 도리어 그 안에 있는 곳이 평안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어떤 삶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누구 이야기든 어떤 일이든 자기에게 조금만 도움이 되고 자기가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성보다는 감각적으로 아주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현혹되기 아주 쉬운 상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잘 분별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다른 이야기들에 현혹되면은요, 진짜 그 뜻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일들, 배웠던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워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죠.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어떤 지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분들, 저 이야기 하는 분들, 심하게는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정치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단정하는 그 순간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씨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찾고 또 투영시키고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누구 이야기, 누구의 또 어떤 주장, 이런 것들 듣고 참고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앞에 투영시키는 거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도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묻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이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현혹되지 말라고.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에 정착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 현실 속에서 잘 지금 삶을 세워나가되 그것조차도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14절 말씀까지가 이 예레미야가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핵심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거다 하는 거죠. 너무 가혹하지만 가혹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가 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심판에 대한 기간입니다. 여기서 차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차면이라는 말이 70년이 찬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때가 되면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년을 살아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그 70년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라 하는 거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가정을 꾸리고. 왜? 70년을 살아야 돼. 버텨내야 되니까요. 이 심판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버텨내는 거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비록 심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지만 내가 하는 이 행위들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렇게 소멸시키려 함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있는 그 시간, 그 시점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너가 그것을 보면 좋겠다. 이 마음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호하고자 함이고 평안으로 인도하고자 함이고 구원함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시는 시간들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빨리 끝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좀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없던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 앞에서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왔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이게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 다 부정하면서 그냥 다 손 놓고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인정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소중한 것들을 잘 가꾸어 가면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려 하는 걸까? 찾아가면서요. 어떤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씨름하면서 찾아가면서 그 뜻을 붙들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70년이 차면 돌아오는데 그 뒤에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게 와서 들을 거다, 구하면 찾을 거고 만날 거다. 이 말씀은 70년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포로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 현장, 그 시점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릴 때나 나이가 들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노쇠할 때나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구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찾으시고 만나고자 하면 만나 주신다 하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이 70년의 시간을 잘 버티고 결국
진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사라지고 몇 명 소수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잘 걷더니 그 시간을 감당해내고요. 결국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의 후손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내 눈앞에 주어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버텨나가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확인해 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들 잘 분별하면서요, 우리 같이 잘 넉넉히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그리스도인은 달라, 정말 저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나도 좀 들어가고 싶어, 나도 저런 삶을 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탄성들, 칭찬들, 그런 것들 많이 좀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 또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삶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넉넉하게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평안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정말 중요한 내용, 절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분별하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하면 응답하시고 찾으면 찾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힘들지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주어진 삶을, 사명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4개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년도 또 그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리라 확신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